역대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28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고 역대상 1장 28절부터 54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상 1장 3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역대상 1장부터 3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포로 세대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았던 당사자인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여러 족보들 중에서 뭐만 빼느냐면 딱 필요한 부분만 딱 빼서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역대상 1장 28절부터 54절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의 계보, 그리고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다루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의 계보가 다루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부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 역대상 1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아들에까지 이르는 3대 계보를 이렇게 기록한 건데요. 28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스마엘과 또 이삭입니다. 사실은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두 의미가 있죠. 그죠? 두 번째 29절부터 33절은 아브라함의 직계가 아니라 반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이면서도 택감을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의 12아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소실 그두라고 첩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들과 그 대표적인 후손들을 또 이렇게 32, 33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 적자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고 그 이삭 중에서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반계 혈통에 대해서는 좀 보다 좀 상세하게 언급하면서도 직계 혈통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지금 언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뒤에 이어서 계속 그것이 나눠질 게 그래서 나올 겁니다. 그게 결국은 야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절부터 54절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자이면서요. 언약 백성의 주류에서 제외되었던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거주지로 삼았던 이 세일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에돔을 다스린 이 역대 왕들의 계보를 이게 지금 이제 이제 좀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실은 좀 비슷한 그런 혈통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장자이지만 언약 백성의 주류에서 제외된 이스마엘과도 에서는 좀 닮은 모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창세기 36장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이 에서의 아들들과 대표적인 후손을 언급했거든요. 뭐 제가 다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에서의 아들들은요 모두 공통점이 좀 있대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소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잡족 여인들의 소생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인도 결혼해서 낳은 그런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큰아들 엘리바스는 헷 족속 여인의 소생이고요. 차남 르우엘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쫓겨났던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혼인하여 난 딸 바스앗의 소생이라고 나오고요. 여우수하고 알람하고 고라도 가나안 히위 족속 아내의 소생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다 사실은 가나안 족속의 그런 소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가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을 지키고 혈통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었고 타락하였고 타락의 길을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은 훗날 모압과 또 미디안 족속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큰 대적을 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아쉽죠. 그죠? 38절부터 42절에는요. 에서의 자손들이 거주한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의 조상 세일 계일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족속들은 우리 이스라엘 시조의 형이었던 에서 가문이구나. 저쪽은 이스마엘 가문이구나. 이거를 이 전체 자기들 사는 주위에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일본은 어느 계통이고 중국은 어느 계통이고 막 이런 거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이들의 계보가 이제 여기 소개된 것은 소개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에서의 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일 자손의 계보는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이방 족속인 세일 자손과 서로 통혼하고요. 상호 동화되었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이방 족속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은 이제 같은 혈통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자, 이제 43절부터 54절에는요. 에돔을 다스린 8명의 역대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 왕정이 붕괴된 이후에 에돔 각 지역을 다스린 11명의 주요 족장들의 명단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의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쭉 정리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일깨워 주는 거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망한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먼저 견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번성했단 말입니다. 실제 무역이 그쪽으로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역사를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 정착하여 기반을 다져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과 후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고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땅을 다스리며 번성을 이렇게 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체계를 갖춘 게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한참 지났던 사울 시대인데 그때는 이미 저기는 그 전부터 왕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 때는 정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는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삭, 야곱을 이어가는 계보를 집중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또 누구한테 가느냐?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을 썼던 저자는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다. 영속성이다. 그게 정통이다. 우리가 바로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이고 언약적 관점에서 이걸 쭉 계속 봐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의미 있습니까? 이스마엘 후손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로 말하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아무런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인물들을 쭉 볼 때 우리가 뭐 인물을 본다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단지 우리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류로 선택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보다 더 사실은 또 새롭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은혜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속에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이 내용들을 봐나가며 족보에 있는 이름들을 다 우리가 불러보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의 흐름임을 봅니다. 아버지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도 깨닫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